승리도 계속, 치유도 계속될 것이다. 승리도 계속, 치유도 계속될 것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홍해를 건넜습니다. 약속의 땅을 향해서 이제 전진하는 첫 장면입니다. 그런데 기적과 감격으로 시작된 이제 출애굽인데 뜻밖에도 별로 만족스러운 상황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이 기다리는 게 아니라 광야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만에 가득 차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홍해 이후에 광야가 있다.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이제 내용이 무엇인지를 한번 추측해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이게 구원의 목적에 관해서 이제 광야 생활 시작하면서 아예 선언을 해버리는 거예요. 구원의 목적은 환경 변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목적은 전진이고, 짧게 보면 전진이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사람 바꾸기지 환경 바꾸기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하면은 그 상황이 뭐가 됐든 간에 전진하면 제대로 가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 내가 바뀌고 있는 것, 그러면 그게 천국 가기 직전까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표를 정확히 알면은 우리 출애굽기 나머지 내용들도 이해가 쉽고 우리 인생도 파악이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구원의 목적은 전진이라 그랬죠. 전진이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의 내용이 뭐예요? 광야로 들어갔더니 마실 물이 없다. 그래서 뭐 아우성 쳤더니 있었어요. 물이 생겼더니 쓴물이에요. 못 먹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무 던져가지고 달게 만드셨다. 그래서 마실 수 있게 되었다.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고요. 이제 계속해서 이게 반복이 됩니다. 뭐 이렇게 문제가 생겼다. 아우성 치니까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뭐 이게 계속 반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계속 모형입니다. 우리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뭐 문제가 싹 사라져 버리고 어려움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문제는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은 도우실 거예요. 계속해서 어려움이 있을 것이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치료해 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크리스천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문제에 빼앗기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니까 전진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 이름을 하나 또 소개하죠. 여호와 라파라고, 치료의 하나님. 그죠? 그래서 26절 보십시오.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 내린 모든 질병도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이게 사실 앞뒤 구절 잘 안 맞는 것 같이 보이지 않습니까? 무슨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이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하고 연관이 되는 건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게 전진 아니에요. 그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매진해 나가라. 그러면 우리 마태복음 6장에도 나오잖아요. 그 염려할 게 없습니까? 있지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겪게 되는 문제라고요. 이 땅에 있을 때 문제가 싹 사라지는 게 아니라 문제는 여전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에 매몰돼 가지고 이거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러고 있으면 이게 망치는 인생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런 거에 치심할 게 아니라 전진이라는 거예요. 나라와 뜻을 위해서 매진하면 이 모든 거 내가 너에게 더하리라. 이게 내가 치료하는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치료는 치료를 위해서 매진한다고 치료되는 게 아니고 그냥 네게 맡겨진 사명하라는 거예요. 사명 다 하면 하나님이 알아서 어려운 문제 있으면 풀어줄 것이고, 병든 거 있으면은 치료해 줄 것이고, 물 없으면 물 줄 것이고, 물 있으면 달게 해줄 것이고, 그거는 부수적인 문제다라고 하는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많은 것들을 보면요, 안주해 버리면 그때부터 문제 해결 못 해요. 문제가 오더라도 이게 전진해야 문제 해결이 되는 건데 안주해 버리면 문제 해결도 안 되고 뭐 이 정도가 좋사오니, 그 여호수아도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을 때 다 멸절시켜야 되는데 멸절시키지 않고 남겨둔 게 있었다 했죠. 가사, 가드, 아스돗. 가사에서 삼손 나왔죠. 삼손이 두 눈 뽑혀버리고, 가드 남겨뒀더니 골리앗 나오고, 계속해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주하면 안 되고 그냥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면 여전히 문제는 있지만 그래서 전진이 되잖아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문제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몸도 그렇지 않습니까? 약간은 아프다고 누워만 있으면, 누워 있으면 죽죠. 근데 걸으면 산다. 뭐 그런 얘기가 뭐예요? 힘들어도 그냥 사명 이루기 위해서 뛰다 보면 회복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 건강해질 것 같죠. 오히려 병들어요. 그냥 며칠 쉬다가 또 다시 힘없고 또 뛰고 헌신하고 보다 보면 살게 되는 거고. 교회도 마찬가지죠. 힘들고 어려워도 선교 사역하고 전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위해서 헌신하게 되면은 문제도 여전히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우리 많이 듣잖아요. 선교 갔더니 병 낫게 됐다, 뭐 치유하게 되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전진하게 되고 그 사람과 가정을 사용하시기도 하고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목적은 전진에 있다라는 거, 안주가 아니라는 거 잊지 말고 우리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치유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전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전진의 목적을 두면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건 뭐 믿건 말건 이게 원리라는 거예요. 이 원리를 명확히 알고 내 삶 속에서 이 방향으로 가면 사는 거고, 이 원리를 알려줬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모르는 자같이 말씀 없는 자같이 살면은 정말 지혜 없고 어리석은 자다, 그런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 이 아는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의 목적은 뭐냐면 환경 바꾸기가 아니라 사람 바꾸기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인 목적이 환경 바꾸는 게 아니에요. 환경은 순식간에 바꿀 수 있죠. 근데 사람 바꾸는 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래서 사람 바꾸기가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정이 필요한 거죠. 이 사람 바꾸기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25절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게 뭐 물만 고치는 게 아니라 뭘 줬다 그랬어요. 후반부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사 그들을 시험할세. 법도와 율례를 줬다는 게 뭐예요? 그 기준을 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출애굽해가지고 그냥 애굽에서 자유 얻었다, 그게 목적이 아니라 법도와 율례가 있는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기준이 있는 백성, 말씀이 있는 백성을 만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 만드는 과정이에요. 법도와 율례를 주셨죠. 그 법도와 율례를 받으면 뭐예요? 이게 내 몸에 체득하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그게 광야입니다. 우리도 말씀 들었잖아요. 법도와 율례를 들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 몸속에 체득되는 데까지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이라는 거예요. 새로운 백성 만드는 거. 여러분, 우리가 전도라 그러고 선교라 그러는데 전도회 오죠. 선교해서 교회 와요. 교회 오면은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나요? 그럴 수 없어요. 이번에도 우리 뭐 성경 가보 보니까 시간이 가면서 바뀌는 게 뭐냐면 사람들이 예배자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 예배자가 된다라는 게 그게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 거기도 이제 베트남 같은 데도 뭐 훈련 받는 신학생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훈련이 잘 되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리 교회 성도들이 훈련이 더 잘 된 것 같아. 왜냐하면 뭐 이렇게 시간 약속 별로 지키지도 않고 이렇게 지시만 내줘도 알아서 모이고 알아서 쉬고 알아서 이렇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도 알고. 근데 보니까 거기 신학생에도 불구하고 그 예배 농땡이 신은 애들 몇 명 있고 그런 것 같이 보이던데요. 그렇게 예배자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이게 훈련이거든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는 거 아시죠? 예배를 통해서 힘을 얻고, 그죠? 거기서 응답을 얻고, 거기서 방향을 잡고,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책 줬다고 이게 실력이 있는 사람이 책을 줘도 그 안에서 뭐 내용을 뽑아가지고 삶의 유익을 얻는 거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에게 책을 100권 줘보세요. 거기서 뭘 얻을 게 있나, 그냥 배고 자지. 그러니까 줬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치? 예배가 힘이라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예배자 만드는 거, 그게 목적입니다. 근데 사람 바꾸는 거 이거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들이 변화가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 똑같은 맥락의 말씀이 로마서 5장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로마서 5장이 되게 중요합니다. 1절부터 4절까지 보면 1, 2절이 되게 영광스러운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었대요. 그러니까 peace with God,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자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리고 2절에 보니까 화평을 누리니까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다 오죠. 우리가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화평을 이뤘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과 2절을 보면은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우리가 홍해를 건넜다. 우리가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됐다.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었다. 근데 3절부터 이제 광야 같은 얘기가 나와요. 3절부터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제 환란을 인내는 연단은 뭐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라, 뭐 이런 거예요. 환란 중에도 기뻐하는. 갑자기 환란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 환란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환란 얘기가 이 광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은혜와 영광 가운데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먼저 닥치는 게 환란이라는 거예요. 그럼 환란이 우리에게 주는 내용이 뭐겠어요? 사람 만드는 거예요. 정체성, 아이덴티티. 우리가 누군지를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과 서가 이렇게 동시에 있을 수 없고 남과 북이 동시에 있을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환란이 오면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점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지를 알게 돼요. 내가 누군지. 초대교회도 보십시오. 뭐 여러 가지 활동할 때 아무도 방해 안 했어요. 뭐 교제하고 모이고 밥 먹고 구제하고 이런 거 할 때 뭐 아무도 신경 안 써요. 근데 언제 신경 썼죠?
예수님 증인됐을 때, 예수님을 증거하고 했을 때, 야 말하지도 말고 그 전하지도 마라 그랬더니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전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러면서 핍박이 오잖아요. 이 핍박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배운 게 뭐예요? 아, 우리는 예수의 증인이구나. 그죠? 세상 사람들하고 뭐 예를 들어서 교제하고 밥 먹고 구제하고 이런 거 해도 이게 세상과 다른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좀 퀄리티 높은 사람들이 하는 거와 똑같은 거구나. 근데 우리만의 독특성이 뭐냐? 아, 예수 증인이구나. 그래서 핍박을 통해서 하는 거예요. 아, 예수 증인 돼야 되는 거구나. 뭐 다니엘 사람 보십시오. 거기 보면 그 똑똑한 애들 학교 모여가지고 그저 이렇게 바벨론 아카데미에서 공부할 때 뭐 문제 있었어요? 아, 문제 없었어요. 뭐 그런데 우상에게 절하는 거, 그 우상에게 바칠 음식 먹지 않는 거, 우리는 안 먹는다. 그래도 핍박이 오잖아요. 그때 깨달은 게 뭐죠? 아, 우리는 우상 숭배자가 아니구나. 이거 깨닫는 거죠. 핍박을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다니엘도 보십시오. 그 뭐 나이 들어서 고관인데도 불구하고 예루살렘 향해서 기도하니까 그때 핍박이 오죠. 사자굴에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아, 기도하는 자구나.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누군지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누군지. 그래서 이렇게 평안하게 자기 패턴대로 살면 안 되고요. 세상 속에 들어가서 부딪히기도 하고 이게 선교도 가보고 하면은 이 믿는 자가 누군지 하고 것을 환난을 통해서 다 깨닫게 된다니까요. 그렇게 해서 부딪히지 못하면 그냥 지발로 앉아 있을 때도 환난이 오지.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환난이 오는 거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환난이 오는 거지. 뭐 죽을 병에 걸리든지 뭐 자식들끼리 집 떠나든지 뭐가 해야 되나 뭐 사고가 크게 나든지 뭐 이래야 정신 차리니까. 정신 차리는 게 뭔지 알아요? 내가 누군지 정신을 못 차리니까 내가 누군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결국 우리 인생 싸움이 뭔데요? 내가 누군지 아는 싸움인데. 또 예배자거든 하나님이 자녀거든 너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거든. 그거 망하잖아. 여러분 부모인데 자식이 자기 본분을 잊어버리고 있으면 놔두겠어요? 깨우치게 만드는 거지. 그러니까 깨우치는 거 두 가지라니까요. 그냥 앉아가지고 얻어 터져서 깨우치든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부딪혀가면서 세상이 우리를 대하는 대우를 통해서 내가 누군지를 깨닫게 되는지 깨달은 게 중요하죠. 깨닫는 게. 그래서 깨닫는 과정 가운데 우리에게 이제 내용이 채워지는 거예요. 내용이. 우리가 질그릇이라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4장 질그릇에 보배를 담았으니 그릇이 박히는 게 아니고 내용을 채우는 거라고요. 그 내용 채우는 내용들이 거기 쭉 나오잖아요. 그 환란이 딱 왔는데 환란만 보이는 게 아니에요. 환란을 통해서 어떤 내용이 채워져요? 인내가 채워져요. 인내가. 인내는 뭐죠? 제가 한자로 설명했잖아요. 이거보다 좋은 설명이 없는 것 같아요. 칼도자에 마음 십자잖아요. 가슴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이게 이을 이자거든요. 잊는다. 그다음 촌이 한 1초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keep going이죠. 계속해서. 가슴에 칼이 꽂힌다 할지라도 한순간도 중단되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힘. 그게 인내예요. 그게 인내라고. 그래서 환란을 통해서 환란은 우리를 중단하라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때 중단할 수 없다. 주님 바라보면서. 그래서 인내가 생겨요. 지금도 보세요. 뭐 인내 못 하잖아요. 조금 어려우면 나가 떨어지고. 그거 훈련 훨씬 더 받아야 되거든요. 인내를 배우는 거예요. 인내를 배우면서 인내 버티면 뭐 끝나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연단이 오잖아요. 연단이 근육이라는 거거든요. 힘이 생기는 거죠. 훈련,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연단을 통해서 우리 강하게 만드는 겁니다. 하나님 목적이 환경 바꾸기 아니라 사람 바꾸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망. 여러분 인생 가운데 제일 큰 위기가 뭔지 아십니까? 소망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소망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늙어 죽을 때쯤 되면은 소망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들어서 두려움밖에 없는 이유는 뭐냐면 천국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게 지옥 가면 어떡하나. 알거든 지도. 그죠? 이게 뭔가 불안한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근데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천국 소망이 강해지고요. 또 하나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면 그 다음 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는 그 다음 일에 대한 소망. 이 목표가 있는 거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사명자는 사명 다 이룰 때까지 죽지 않죠. 그게 소망이에요. 소망. 어떤 상황에도 절망하지 않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바라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로마서 8장 26절 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합력하여 선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목적을 이루실 수 있다. 그러니까 목적을 이룰 수 있다는 게 소망 아니에요? 근데 어떤 재료를 가지고도 우리는 약해지잖아요. 내가 약하잖아요. 그러면은 자기 힘으로 사는 사람은 야 내가 강할 때도 이루지 못하는데 약한데 이제 끝났어. 그런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약해도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야.
내가 질그릇이라 그래도 보배만 담으면 되는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인생과 내용을 담는 싸움을 벌인다니까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강해지는 것이고 마지막 순간에 가서 깨지는 건 내 질그릇이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는 그 순간에 질그릇이 깨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보화가 막 흐트러지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질그릇은 약해지는 거예요. 질그릇은 뭐 강해서 뭐 할 거예요. 언젠가는 깨질 건데. 그리고 보화를 가득 참아 있다. 근데 질그릇이 약해지긴 있는데 질그릇이 깨졌어요. 근데 거기서 온갖 오물이 다 튀어나온다 그러면 인생 헛살은 거죠. 잘못 산 거죠. 인생은요 질그릇 바꾸는 싸움이 아니에요. 약해도 괜찮습니다. 담는 싸움이에요. 그래서 광야에서 뭘 담아야 되느냐? 인내를 담고 연대를 담고 연단을 담고 소망을 담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민수기 쭉 보세요. 내용들이 다 뭐예요? 인내 이야기고요. 내용이 뭐예요? 연단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 그리고 내용이 뭐예요? 계속 가나안에 대한 소망 가지고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이거를 가득가득 채웠을 때 비로소 가나안에 입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오늘도 하나님의 목표가 우리 환경 바꾸기가 아니라 이 제일 중요한 거 전진이라는 거. 계속해서 전진하시면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이 우리 어려운 문제 다 이런 것들 치유해 주셔요. 근데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니까요. 그냥 계속하면 다 치유되는 거고 그냥 맨날 뭐 전전긍긍을 하면서 언제 이거 고난이 없나 뭐 이거 사라지나 하면 평생 그거 싸움하다 끝나는 거예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 가지 더 붙이면 무엇을 고칠까 맨날 아프잖아요, 우리 그죠? 그러다가 많은 인생이라는 거예요. 목표를 향해서 전진하시고 내가 바뀌는 싸움 벌일 때 은혜 주신다는 거. 그 붙들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정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나가겠습니다. 407장 찬송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거꾸로 한번 찬양하죠. 4절, 3절, 2절, 1절 이렇게 찬양.